오늘은 연이어서 바리새인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인가 독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이 아주 특이합니다. 얼마나 특이했는지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말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의 말 속에는 뭔가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은 뭔가 독특한 자기의 모습을 말을 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늘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마치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좋아합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많은가? 막 달려가서 다 손을 들고 또 기도합니다. 야, 저기 사람이 많네. 다 가서 다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에 관해서 아주 독특한 만큼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당시에 간습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의 기도 자체와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동경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탁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뭔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옷도 근사한 옷을 입고 다 많은 사람 앞에 보이는 데서 다 멋지게 손을 들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고 한 듯이 기도합니다. 목소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사람들이 우와 쳐다보고 그 기도 속에는 정말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싫어한다는 말입니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에 대단하게 여깁니다. 우와, 훌륭하게 여기고 멋지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로 삼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을 주목합니다. 인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자체를 예수님이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왜 그럴까? 그는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합니다. 혹은 자만심, 혹은 자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도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실까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멋지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끌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존경하고 나도 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더 좋고 더 존경스럽고 더 닮고 싶은 모습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느끼는 자기만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드러내고 있는 그 행동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재판장이 된 것처럼 정지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해야 될 그 몫을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늘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오늘 성경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대단하다.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오늘 멋지게 훌륭하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마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교훈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을 과연 예수님도 최고로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드러내고 싶은 목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도 이 사람이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심지어 강조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편파가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실이시며 하나님 자체가 공정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이고 저 바리새인이니까 괜히 미워하고 야 세리니까 아이고 야 불쌍히 여겨 그래 좋아하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편을 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황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지금 세리를 멸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지금 멸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예수님의 멸시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멋지게 하고 했지만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아주 거칠고 거부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셨냐면 이 사람이 멸시하는 바리새인만큼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을 멸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왜 멸시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 기도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멸시의 대상입니다.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건 아니야, 너가 아니야. 바리새인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이 우월해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누굴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쫙 깔아보는 멸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일부러 짓밟지 않아도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멸시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멸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따위로 생활해 그것이 신앙이야? 깔보고 무시함. 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세리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멸시했다고 이건 1차적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상대성이 없는데 지나가다가 바리새인을 멸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리새인을 멸시하셨을까요? 지금 던지는 질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바리새인이 자기를 드러내고 세리를 멸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멸시하셨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분명한 것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등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자체를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의 세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멸시를 당해야 할 사람은 그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멸시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누구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 달라. 나는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봐야 보십시오. 나는 다 지킵니다. 나는 퍼펙트 완전합니다. 의롭습니다. 아이고 저런 세리와 같이 이거 저런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비교급 자체를 막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나한테 흠잡을 것이 있습니까? 난 죽어도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기준에서 자기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자기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깨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요, 도대체 누굴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시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바리새인이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상대를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만이 가지고 있는 멸시받아야 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무엇을 예수님이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시받는 이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멸시하는 내용, 멸시하는 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성경 절절히 여러분 8절부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라고 쫙 차별화를 두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너하고 틀려. 나는 너하고 근본적으로 틀려. 실제적으로 달라. 나는 너하고 수준이 달라.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나는 하나님급이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서 고백합시다. 잘못된 특권의식이다. 예, 자기만의 특권의식입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최고라고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도 신앙생활 못하고 내가 보기에도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특검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콩조각도 쪼개면서 11조를 드립니다. 굉장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유, 나는 목사고, 난 장로고, 난 권사고,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됐고, 뿌리가 어떻고, 난 지금까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지키면 난 대단한 사람.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어찌 보면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가 거기에 접붙임되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했고 내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직분자로서 정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무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의무를 마치 11조를 드리고 내가 직분자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 진앙 이런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깨에 계급장만 더덕더덕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만이 있는 종교적 어떤 편견, 그런 경건, 그런 삶,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어떤 제일 덕목으로 내놓는 이런 의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혹이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저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성도들이 헌신하고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이런 것들이 계속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분들 통해서,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멸시의 대상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멸시하는 자에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멸시가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그 세리를 아이고 저 사람은 저 집사님 봤다라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너는 이놈아 뭐 잘난 것 있어 이놈.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교만한 자요, 거만한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해서 성경은 반드시 주께서 물리치신다고 망한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제일 앞장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이 멸시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하나님의 멸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냈다는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겸손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세리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세리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세리가 입으로, 세리가 행동으로, 세리가 자기 자신을 전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자가 된다면 감히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처럼 멸시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가슴을 쳐야 되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요즘 가슴 치는 일이 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난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어깨 기부스 들어가고 내가 누군데 아이고 그때 아이고 야 그런 식으로 하면 하지 마. 자기가 다 정죄하고 다 판단.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숨겨져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리는 자기가 멸시받아야 될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히 머리를 둘 수가 없고 가슴을 치면서 오늘 성경 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누구를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찌 이런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멸시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뭘 했는데 너희들이랑 달라 무슨 소리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겸손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멸시당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들을 좀 고쳐 갑시다.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의식, 보이지 않는 특권의식, 보이지 않는 나만의 어떤 경륜, 나만의 의식, 보이지 않게 나는 저 사람과 난 달라, 저 집사와 달라, 그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부셔버려 봅시다. 왜? 하나님 앞에 부셔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 하고 쪽박 깨트리시 깨트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도 겸손하게 남아있는 존재.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성도, 이 성도, 이것저것 다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오늘 본문에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여전히 세리처럼 중간에 서서 바리새인처럼 중간에 서서 세리들을 집사들을 먼사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했느니 안 했느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랬느니 저랬느니 막 입방아만 찍으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얘라 이놈아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냐?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낮아져서 세리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음을 결단합시다. 이제 교회 안에서 특권의식을 다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만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의와 격려를 내려놓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이 길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이 길만이 교회가 인정해 주는 길이요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세리를 찾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세우며 존중해주며 인정하며 그렇게 더불어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